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가 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19장에 보면 바울의 살해 의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살해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 있어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사울이 막 19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과 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고 또 승리를 했고,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를 썼던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의 명성이 하늘로 치솟자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우리 사무엘상 묵상하시면서 아마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어디 사울뿐이겠어요. 남이 잘 되는 걸 잘 못 봐요. 그냥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멀쩡한 내 배가 아플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그가 주목받고 그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축하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우리 인간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사울을 보면서 나를 반추해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다윗의 인기가 치솟자 사울은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나 견디지 못해요. 오죽하면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사울을 몰아갈까요? 그렇게 자신이 처음에 총애하던 다윗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다윗은 그 마음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 내가 사울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왕이 절대 밉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자신의 친구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털어놓을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고 하고 있다. 오죽 답답하며 요나단에게 이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절대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질투심이 얼마나 강력하면 그 아들의 노력도 어쩌지 못하는 정도로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요나단은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다윗에게 이제 피신하라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화살로 사인을 보내서 그를 도피시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이 그토록 다윗을 위해서 노력하고 친구 다윗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좀 궁금한 점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 요나단은 당시 현재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의 아들이고 차기 미래 권력의 주인공인데, 이 요나단이 미래의 권력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을 위해서 온전히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정적이고 원수이면 미래 권력이 자신에게 돌아올 이 요나단에게도 해당이 될 텐데, 이 요나단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의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살리려고 그의 생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과연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오죽하면 요나단을 불러다가 놓고 그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적인 그 다윗을 왜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 말씀에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 요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아버지 사울 왕이 미래 권력의 주인공인 요나단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의 생명을 살리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정말 찐 우정 아니에요? 찐 우정. 진짜 우정 아닙니까? 정말 둘의 관계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찬양팀이 있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찬양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양팀이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것을 이 찬양팀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했던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나단 같은 그런 벗이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으시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에게도 돌아보니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이익과 모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유익을 다 버리고 내 친구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계십니다. 되고 계시다면 고개를 가만히 계세요. 끄덕이면 부끄러우니까. 저도 부러워. 저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물론 타고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아니면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한계를 그대로 노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너랑 나랑은 중마고우라고 평생 함께 가자고 했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자라고 하는 그 권력을 그렇게 간단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왕자가 아니에요.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은 인간 욕망의 가장 집대성된 위치. 그래서 서로 왕이 되려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치열하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를, 그 왕의 자리를 그냥 단숨에 포기하고 이제 나는 다윗을 살리겠다, 다윗을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 요나단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요나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요나단 마음에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요나단의 마음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먼저 채우고 있는 그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과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채워질 수 있다. 아마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가 이렇게 절친이 되기 전에도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요나단의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눈물로 말했겠죠.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고. 자, 이 세 절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반복해서 언급되는 단어가 구절이 어떤 단어일까요? 이 세 절 속에서 우리가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모든 인간사, 인류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냐고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절 속에서 자신의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사를 모두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의 주체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을 계속 언급하는 걸 보면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보였던 그 마음, 그 태도, 그 모습은 그냥 우연히 그 우정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의 요나단은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장차 미래의 권력이 나 요나단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음을 이 요나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그 신약의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막 외쳐요. 막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두고 그러면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막 묻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게 올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할 수도 없는 나는 아주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그를 메시아라고 떠받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세워지심을 그렇게 만천하에 선포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담았고 이 요나단 마음에도 하나님을 담았기에 이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울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이 다윗은 사울의 왕의 정적처럼 자신에게도 정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세울 왕으로 이 다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고뇌가 왜 없겠습니까? 자신의 친아버지인 사울왕과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놓고 이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담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계속 마치 주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되뇌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단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칠 텐데, 그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생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나단처럼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찾아내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 생각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지 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라. 이 말씀.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생각으로 그걸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영어 없이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은 내 생각이었지, 내 마음에 가득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요나단이 마음에 담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담아내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더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소소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단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담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비우시고 모든 욕심과 욕망, 이기심과 나 중심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뜻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